예수와 나대기 321번째 평안을 받을 사람. 누가복음 10장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아기가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필요를 공급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마음이 한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릴 때 받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부모 같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마음을 잡아주는 믿음의 뿌리가 약한 것입니다.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와 대화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일들은 아프지만 대면하여 아이를 위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말하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상처는 평안으로 변화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평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평안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인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관계를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자, 우리는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나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진리로 되어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또한 바라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지만은 이것은 성장하는 것이지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은 또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믿는 것이고, 또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알고 믿지 않으면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차원의, 낮은 차원의 믿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 나의 정체성의 변화까지도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 나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또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상처는 많이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 겪는 부모님이 좀 부족해가지고 나에게 잘못한 것들도 있고, 또 친구, 그리고 또 다른 어른,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의 문제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 극복되지 못하는 여러 상처의 문제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갖다 진실하게 믿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기질이 다르니까. 근데 그를 의존하게 한 부모로부터의 어떤 깊은 신뢰가 없어서, 그 믿음의 탄탄한 뿌리가 없어서 하나님도 그렇게 믿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처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상처가 그 상처에 매달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가지 못하는, 그럴 때 우리는 정체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못하는 그런 면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문제는 내 내면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렸을 때의 그런 부분들을 잘 내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부모가 어떻다라는 것을 내가 부모를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또한 내가 어떠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걸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학식이 어느 정도라, 내 부모가 인성이 어느 정도다, 내 부모가 정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좋고 어떤 부분은 취약했구나. 그래서 나를 갖다가 어떤 부분에선 잘 해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갖다가 잘못 인격을, 그리고 어떤 행동 습관을 잘못 길들였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지금의 문제의 원인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그러한 것을 해결할 방법도 상당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대면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인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치유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도약하는, 그리고 그 도약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어떠한 성장을 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상처가 어떤 훈장이 될 수도 있고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상처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비교함으로써 나의 정확한 문제를 찾고 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남,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남을 알고 그 옛날 그런 것들을 버려나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간구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가 이렇게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것이 정말 내 경험적으로, 내 심령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믿겨질 때, 그것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 사랑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무너뜨려도 흔들리지 않는 탑, 비록 이 파도는 흔들려서 내 배는 흔들릴지 뭐라도 내가 닷을 이렇게 두고 있는 그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잡고 계심을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상처를 객관화시키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로부터 내가 자유함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의 정체성이 옛날에 그런 어떠한 생물학적이고 전통적이고 유전적인 그런 것에서 내가 의식하는 이 모든 의식 세계가 뿌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져 이렇게 옮겨져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뿌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내가 비록 이 위에 이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흔들릴지라도 내가 깊이 심성을 그 내면을 깊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믿음이 나의 환경 속에서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에 묵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로부터 오는 평안이 나를 갖다가 진정시키고 이 환경을 갖다가 다시 새롭게 보고 문제를 갖다가 발견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다시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치 않으면 이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옛것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옛날에 있었던 나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도 더 이상 거기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고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면은 그 다시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다시금 잠잠해지고 평안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신적이고 또한 영적인 존재라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불안이 많은 사람에게 있으면 말과 어떤 행동으로부터의 오는 그런 것들이 전이 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평안이 충만할 때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꼭 예수를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평안치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평안할까? 저 사람은 왜 이러한 일을 겪는데도 담담하게 그리고 기쁨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그가 그 근원이 예수를 믿는 거구나 하면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안의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내 아이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 평안의 근거, 내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갖다 지탱해주고 믿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되어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나의 평안의 근거가 물질이고 자식이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는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돈은 있다가도 없고 갑자기 돈이 생기면 누군가가 돈 달라고 오고 또 자식은 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반대로 슬프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젠간 또 떠나기도 하고, 이러한 파도 같은 존재, 바람 같은 존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으면 항상 흔들리게 돼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기쁨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신이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또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나의 본질, 본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갑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진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죄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의 생명과 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